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을 불러 찬양 드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내 주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쉴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류간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줄이고 목마르셨고 고통당하시고 슬퍼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오염되어 강팍해진 마음들을 녹이시고 진정한 강구의 영으로 가르게 하사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러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픔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순결과 진실과 공평과 선한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언젠간 나의 잘못으로 상처받고 슬프게 내 곁을 떠나간 형제가 있다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상처를 싸매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기쁨과 평안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홀로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바쁘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내게로 오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갑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들 가정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업과 계획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시며 불쌍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망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뜨거운 여름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열정으로 더욱 뜨겁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는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쓰러진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있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권능으로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감사 고백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산나의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목적을 따라 예물 드리게 하시니 이 귀한 예물이 축복하시고 귀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또한 드러나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가족들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죄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의 건강과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사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한 학생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학과 앞날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과 학생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시고 또한 오늘 이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들의 생활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12장 6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가래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내 삶의 이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결단과 다짐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비가 오는, 또 특별히 올 한 해는 기후의 변화가 매우 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많은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므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애칭을 부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는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그러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길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다 보니 고향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자신들의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인생을 놓고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행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1장, 오늘 본문의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무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4절 마지막 부분 언약의 본질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언약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날부터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은 명령과 또한 말씀을 내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나는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언약에는 사랑이 있고 역사가 있고 책임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언약적인 관계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있죠. 그래서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언약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죠.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망각한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언약 백성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반역합니다. 그 내용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간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불신앙의 신앙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했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유다의 성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우상의 제단들로 가득 찼고 처음 비밀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이제는 공공하게 노골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읍 전역에 걸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죠. 오늘 본문 앞서서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지자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내적인 갈등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로 그의 고향인 아나돗이라는 곳,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아나돗,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나돗. 네, 생소한 지명이죠. 아나돗이라는 그 도시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인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이처럼 고향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홀로 남겨진 그 현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강한 의구심,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신의 그러한 이 암울한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탄식, 하나님을 향한 질문, 호소,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저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과 호소를 합니다. 자신의 갈등과 괴로움을 고백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위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탄식하고 기도할 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재판관 아니십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도 하고 호소도 하고 간구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질문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탄식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해요. 근데 질문의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하죠?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지요? 못된 사람들이 왜 오래 살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정론. 신은 과연 공의로운가?
신은 정말 정의로운 분인가? 이 세상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질문할 수 있는 그 질문, 그걸 논하는 그런 일종의 영역이 신정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동안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오늘 선지자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자신에게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과 호소를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그 원통함을 아랬다는 것, 이러한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위기의 상황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셨냐? 나의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당신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두 구절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나돗 사람들의 행위를 알게 하셔서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에게 임한 죽음의 위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겁박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왜 부담스러웠느냐? 자꾸 심판의 이야기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에 대하여 얘기하고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를 알게 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불길한 예언으로 자신들의 입을 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생명은 물론 그의 흔적까지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략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고 예언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숨을 건 위기 속에서도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신다는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죠. 자,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리이다 하였다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도력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입니다. 고향 아나돗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당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가해자에 대한 이 징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사람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게 뭐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그 무죄에 대한 반증인 것이죠.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하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에 대한 보복에 대한 요청은 보복의 감정을 충족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들을 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그 의미로서 보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계략이든 속이려는 술수든 선지자를 속일 수는 있죠. 왜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몰랐어요. 그 계략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그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부터서 출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 물론 사람의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행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항변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6절인데, 자, 이 말씀은 읽지 않겠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죠? 질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의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대답을 듣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자, 그런 본문이 오늘 전체적인 그 틀이에요. 전체적인 이 본문 문단의 틀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저는 의로운 분이심을 항상 전제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들 호소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구함을 결코 예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향한 악인들의 위협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질문한 이 질문의 핵심은 그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불평하는 것이지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얘기도 돼요. 그들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고 자신들로 인해 땅에 신음하는 대로 전혀 상관하지 않는 자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속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 같은 상황이지만 아니다. 오히려 도살장으로 끌려갈 사람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항변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다면 더 큰 시련이 오면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내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이 선지자의 길이라면 순탄한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과 박해가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죠. 탄식하며 질문하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참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호소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 참으로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시대, 하나님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질문하고 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